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45절입니다. 그때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왔다. 그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고앗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 제사장의 자손에게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몫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고앗의 남은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가문과 단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몫에서 10성읍이 돌아갔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지파 가문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몫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가문을 따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몫에서 12성읍이 돌아갔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읍들과 목장을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몫에서 다음과 같은 성읍이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갔다.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도 고앗 가문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아낙의 아버지인 아르바가 가지고 있던 기랏 아르바 곧 유다 산간 지방에 있는 헤브론과 그 주변 목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성읍에 딸린 밭과 그 주변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차지가 되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살인자가 피할 도피성인 헤브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림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얏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에스드모아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홀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드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유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베세메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이렇게 9성읍을 주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바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나돗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알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이렇게 4성읍을 그들에게 주었다.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는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나머지 곧 고앗 자손 가문의 레위 사람은 에볼라임 지파에게서 성읍을 몫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에게 준 성읍은 살인자의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세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깁사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벳호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이렇게 4성읍이다. 단 지파에게 준 것은 엘드게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기브돈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엘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이렇게 4성읍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준 것은 다낙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2성읍이다. 고앗 자손의 나머지 가문에게는 모두 10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레위 지파 가문에 속한 게르손 자손에게는 동쪽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바산의 골란과 거기에 달린 목장과 부에스드라와 거기에 달린 목장 이렇게 2성읍을 주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기시온과 거기에 달린 목장과 다브락과 거기에 달린 목장과 야르묵과 거기에 달린 목장과 은간님과 거기에 달린 목장과 이렇게 4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살과 거기에 달린 목장과 압돈과 거기에 달린 목장과 헷갈과 거기에 달린 목장과 르홉과 거기에 달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갈릴리의 게데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함못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르단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3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이와 같이 게르손 사람은 그 가문을 따라 모두 13성읍과 그 목장을 얻었다. 레위 사람 가운데서 나머지 머라리 자손의 가문에서는 스불론 지파에서 용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르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딥나와 거기에 달린 목장과 나할랄과 거기에 달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을 주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베셀과 거기에 달린 목장과 야하스와 거기에 달린 목장과 그데목과 거기에 달린 목장과 머바아과 거기에 달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을 머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또한 갓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길랄라못과 거기에 달린 목장과 마하나임과 거기에 달린 목장과 헤스본과 거기에 달린 목장과 야셀과 거기에 달린 목장 이렇게 모두 4성읍을 머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이것이 레위 가문의 나머지 곧
머라리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성읍으로서 모두 12성읍이 그들의 몫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달린 목장이었다. 성읍마다 예외 없이 거기에 달린 목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1절에 레위 지파의 족장들과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와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왔습니다. 2절에 가나안 땅 실로에게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말하였습니다. 2절에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목장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3절과 8절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읍과 목장을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누구나 요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고 받을 것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바른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 안배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돈 들여 지어놓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공 이유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줄 아는 사회,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경쟁력입니다. 레위인들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제비를 뽑았는데 고아 자손 중 아론 제사장의 자손에게는 유다, 시므온, 베냐민에서 13성읍을 주었습니다. 10절부터 19절에 그 성읍 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위치했습니다. 장차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12절에 성읍에 딸린 밭과 주변 마을은 갈렙의 것이 되었습니다. 5절에 고하세 남은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쪽에서 10성읍이 주어졌습니다. 21절과 26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자손들도 여기에 속했습니다. 모세의 자손도 일반 레위인과 같이 분배를 받고 특별한 혜택은 없었습니다. 6절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쪽에서 13성읍을 주었습니다. 27절부터 32절에 그 성읍들이 나옵니다. 7절에 머라리 자손에게는 르우벤, 갓, 스불론에서 12성읍을 주었습니다. 34절부터 40절에 나옵니다. 토피성도 다 정해졌습니다. 41절에 레위인이 얻은 것은 모두 48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습니다. 42절에 성읍마다 목장이 다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기업 분배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착 초기에 레위인의 거처가 정해짐으로써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레위인은 흩어지리라는 야곱의 예언대로 전 이스라엘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난 후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흩어졌으므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후에 분배받았습니다. 레위인은 일종의 종교 공무원이었습니다. 율법을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제사를 드리고 신앙 유지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흩어지리라는 예언이 복으로 임했습니다. 레위인이 전국에 퍼져서 신앙에 관한 것을 전담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했습니다. 생활의 터전이 바로 신앙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 성도들이 레위인같이 생활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45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4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44절에 주님께서는 조상에게 명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은 노동을 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전쟁하고 위협으로부터 방황, 전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방으로부터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가나안족으로부터 위협과 압박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실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추구하지 않고 사회, 정치적,
안식만 구하는 자는 사회혁명가입니다. 사회 정치적 안식 없이 영적 안식만 구하는 자는 현실 도피자입니다. 성도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안식이 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침은 신앙 제일주의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제일주의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